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6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위임받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흘려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8장 1절부터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이해해야지 더 잘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시고 장사 지내어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매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그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죽은 예수께라도 가서 그 예수를 보면서 마음을 표현하고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간 것은 새벽에 달려간 것은 무엇을 보러 간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보러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러 간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보러 갔을 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가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 즉 그 당시 우리는 뭐 땅에다가 묻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거기는 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굴을 닫아버리는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굴이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무덤이.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죠. 큰 바위돌로 막아놓은 것이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 위에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보려고 온 거를 내가 아는데
너희가 보러 온 예수, 죽은 예수는 여기 없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되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너희들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까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해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사가 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갔다는 거죠. 그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구절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다면 어떻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갈릴리까지 가서 그 예수를 지금 만나 뵈었어요. 그리고 만나 뵌 이 예수께 경배했어요.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발에 엎드려서 키스하고 입 맞췄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경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들이 순종도 했고 뵙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발 앞에 키스하면서 경배까지 진심으로 다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럴 때 마음이 어떠실까? 제자들 편에서 말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지금 만나자고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 예수님과 첫 번째 인연이 시작되어진 장소, 그들이 고기 잡고 실패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갈릴리,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좇는 결단과 선택을 했던 그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같이 거닐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을 보면서 함께 있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무에서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능력 있는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신하 중에 신하, 완전히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정도 되어지니까 저분을, 능력 있는 분을 왕으로 세워놓고 우리는 거기서 한 자리씩 해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예수를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무슨 얘기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의 왕이 맞는데 나의 속한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너희가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만족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무엇을 진짜 주고 싶어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주님이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것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 생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자꾸 다른 곳에 두고 자신의 관심사에다가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나는 여기 죽으러 왔어. 나는 죽는다니까. 나는 죽을 거야. 근데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다. 죽음도 나를 잡지 못해. 너희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돼. 그래서 너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고 죽으시기 위해서 배신당해만 했고
또 끌려가야만 했고 채찍에 맞아야만 했고 힘없는 자처럼 무기력한 자처럼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과정을 다 제자들은 직접 본 거예요. 화려하게 기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행하시는 그 예수님도 경험했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처럼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도 그들은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고자 했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두려움 때문에 죽어도 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사실은 세상 말로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신하고 그 배신 속에서 예수님은 아파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옛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땐 그때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 보지 않겠니? 라는 초청의 자리가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그 앞절에 우리가 읽기 전에 거기 내용에 보면은 예수께서 두 여인 마리아에게 당부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을 쓰셔요. 너희들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를 결국은 두려워서 부인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하고 팔아먹은 제자들, 부인하고 떠나간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조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여전히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딱 40일 동안 여기 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도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도 밉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자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저를 보면 그래요. 너무 늘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눌려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배신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다음 말씀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사명을 다 감당해서 다시 내가 있는 자리로 와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이게 무슨 얘기죠? 옆에 집에 가서 옆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라라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 사이즈가 다르죠. 모든 민족 가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겠다고 하면은 세례를 베풀어 주래요. 세례 안에 담긴 의미, 침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과 고백이 구원과 함께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침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라고 믿겠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진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서 그래서 예수 믿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주래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때까지 하래요? 지켜 행할 때까지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야지 돼요. 이거 행동이죠. 침례를 베풀어 주는 거 행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행동하는 것이죠. 지켜 행하게 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죠. 이거 다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 걸리느냐면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는가? 제자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데. 교회 숫자 늘리고 사람 숫자 늘리고 많은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 줘가지고 구원시켜주고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양육하는 것까지만 하고 양육받은 것을 지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의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먼저 자기부터가 양육받기만 하고 양육받은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는 데 있다고, 살게 해주는 데 있다고. 저의 관심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설교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은 내용대로 살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는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저도 이 전해지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걸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데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근데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제자에 있다니까. 제자 가르쳐줘서 살게 만들고 사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듣기만 하면 좋은데 살라고 하니까
살라고 하는 것을 저처럼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까지만 하니까 듣기 편하단 말이에요.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함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제 관심사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가 온통 전부가 여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동안 3년 반 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결정적으로 엑기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로 토해낸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라고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네 복음서에서 다 마지막 장에 가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도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근데 내 옆에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영혼이 구원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힘내 주는 것까지를 넘어서서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서 살게 해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관심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러면 딱 하나 잡고선 하라고 얘기해야 될 한 가지를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도 24장에 가면은요, 46절부터 49절 5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요, 온통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죠. 21장의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3번이나. 베드로야, 배신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니? 사랑하는 거 맞으면은 내 양을 먹여주렴. 내 영혼들을 섬겨주렴. 온통 복음서,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면은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끝자락에 강조하는 것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이 백성의 영토가 있다면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백성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백성의 수가 차지 않으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수가 차니까 그때 애굽에서 빼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왜 못 오시냐?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기다렸어야 되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백성의 수가 채워져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모세의 훈련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는 것과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때가 차서 오시는 것과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과 동시적으로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의 수가 차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이러니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정성을 기르고 사랑했던 그들이 죽을 때 다 배신했는데 부활하고 나서도 만났는데 의심하는 자가 아직도 있더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도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거는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그런데 그 사람을 믿으면서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 있잖아요. 치료 형제님. 그 비즈니스에서 제가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치료 형제하고 같이 있는데 치료 형제가 리더인데 제가 치료 형제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 내 뒤통수 칠 사람 아니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신 때리고 나한테 마음 상한 일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보겠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걸 넘어서 안 보면 그만이니까 관두자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선이 아니라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살떨리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 전부를 걸고 살아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을 네가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다 주면서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네가 이걸 맡고서 내 대신 이 일을 진행해 줘.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늘 뒤에서 배신 때리고 가십하고 그랬던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내 전부의 그 프로젝트하고 그 일들을,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가는 그거를 이제는 네가 그 일을 좀 맡아줘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가능하냐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작은 비즈니스 하나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즈를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을 전도해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것도 삶을 바꾸어주는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해도 그가 안 믿고선 안 따라주고, 그리고 배신 때리고 지금까지도 또 죽었다 살아난 걸 보고서도 의심하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하라고 맡겨준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이라는 것. 아까 여기에 서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는 것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는 믿을래라고 할 때는 적어도 내가 경험으로 보여줘서 증명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거예요. 왜? 증명됐으니까, 보여졌으니까.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믿고 신뢰하니까 이 사람 써도 돼 라고 보증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두 여인이 그
무덤에 갔다가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죠.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얼른 가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해 라고 전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봤어요?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천사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것뿐이에요. 들었는데 믿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은 것을 믿은 거예요. 본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는데 저 먼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과 함께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막 정신이 녹은 것처럼 막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잃고 정신을 놓은 것처럼 한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결단하고 드린 것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가 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들은 거라고요. 들은 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 만났다고 다들 제자들이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장소에 없었잖아요. 도마가.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나는 예수님이 여기 구멍난 창자국에 빵꾸 나가지고 그 손자국에 구멍 나 있는 그 구멍에 손가락 넣어놓고 확인하기 전에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도마한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네가 얘기했던 그거 네가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보면 믿는다, 확인하고 믿는다, 경험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 믿음이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은 믿음의 성격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은 보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간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왜 이 믿음의 얘기를 제가 했느냐면은 이 제자들을 보라고요. 제자들을. 이 모습 속에 믿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냐고요. 제 삶 속에 믿을 만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구석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 저를 향하여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니까. 그 믿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야,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해가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너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자로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난 믿는다니까. 배신하는 자를 향하여서, 여전히 부활해서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믿는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던 그 이유, 그 목적을 다 너한테 위임해서 줄게.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너한테 다 줄게. 위임장이 뭔지 아시죠?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위임장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내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임창표 이름으로 위임장 쓰면은 정다정 전도사님이 어딜 가더라도 임창표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여기 나와 함께 지금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느냐라는 질문부터 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 통치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인정돼야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말도 안 되고 엉투달도 않는 말일지라도 그냥 아멘하고 믿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거 다 설교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것까지 있는데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라는 것으로 넘어가서 제자 되는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즉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보는 거예요. 시몬 흔들려서 갈대 같은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뭘 봤어요? 요동치 않는 반석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반석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가 여전히 시몬이잖아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갈대란 말이에요, 시몬. 근데 여전히 시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인 그를 바라보면서 넌 베드로라니까? 네가 베드로야. 너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시몬에게 이걸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여주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그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은혜,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아프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믿어주고 계신 그분의 믿음이 결국 요만큼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끝까지 믿어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분이 여전히 배신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위대한 사명을 이제는 너한테 위임해 줄게. 네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지 않을래? 내가 너를 믿는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너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너를 의심하고, 누가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대신 내 그 일을 좀 감당해 주지 않겠니? 하지만 너한테만 덩그러니 맡겨놓고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일을 하는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니까. 이게
위임장에 찍혀진 도장인 거예요. 이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장이 언제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이지만 어떻게 바뀌어질지도 보고 계시고, 바뀌어진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고 확인하고 지금 내 눈에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똑똑한 말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때로는 배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저를 향하여서, 창표야, 내가 여전히 너를 내 형제라고 부른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믿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너한테 맡긴단다. 네가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처음 나를 만났던 갈릴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여기 지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으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는 이유도, 우리가 세계를 선교하는 이유도 왜 이 동네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이즈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맞으니까. 그리고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행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그랬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거야라고 단정지어서 가능성의 영역을 다 차단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어저께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멈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습니까? 다시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장소 갈릴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납받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용납해 주시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다 용납하고 기다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놈도 믿어주시고 함께 하자라고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제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성경적 방식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더디지만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전해진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만한 분으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삶의 변화는 가르침이 지켜 행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바꾸기 원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는 것도 다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믿고 인정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전부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아직도 놓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행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믿어주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데 지금 여기 계신 그분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분과 지금 대화 나누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